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에 담긴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마음에 와닿게 하셨던 구절이 있었어요. 조금 생뚱맞은 본문이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실 부활주일과 관련된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제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흘리셨던 이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를 내내 돌아보게 하셨어요. 저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본문 중에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물이었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거주하던 나사로의 가정을 무척이나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함께 예고 없이 그 가정에 방문해서 머무실 만큼 굉장히 친근하게 여기던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나사로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아시죠? 나사로 가정의 대들보였던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연히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연문인지 예수님이 그처럼 아끼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사실은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은 왜 의도적으로 늦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으로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더군다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누이 마르다가 버선발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막 뛰쳐나와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어지는 24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마지막 날이 되면 부활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아날 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자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활절날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5절과 26절에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고자 나사로의 죽음을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놀랍게도 다시금 살아났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의아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실제로 시간이 지체하셨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제서야 나사로의 집에 이동하자 의에 의아하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잠들었던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요. 이어지는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비통히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주교회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되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생뚱맞게 이 눈물에 담긴 의미가 깊이 좀 와닿았어요. 그리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는데 놀랍게도요
부활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곧 몸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일상 가운데서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금 되돌아보게끔 하셨어요. 사실 우리의 몸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몸이 없으면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만 사랑한다고 마음이 표현이 됩니까? 아니죠. 말로써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손짓으로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고, 어디 있든지 제가 발걸음을 내딛어서 아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으면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몸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내에게 사랑을 전달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몸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선하지만 반대로 육은 악한 것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한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경시하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만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은 악하고 우리의 영혼만 선합니까? 이 세상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악한 세상을 견디는 것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최선입니까? 성주교회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도 이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부활 이전의 육체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변화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관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일상 부활의 사이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유인물 하나 넣어드렸어요. 한번 펴보실까요? 오늘 좀 인용한 구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번 펴보시고 앞에 있는 글도 한번 보시고 한번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부활이란 당신이 그런 것을 믿는다면 다음 세상의 삶과 관계가 된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죽고 묻히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분명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라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일해오던 바로 그 땅에서 함께 자랐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걸어온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내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누신 것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 말을 뭐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말하고 당신이 누구지 않으니 다른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눠 드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몸이 흔히 주장하는 이원론처럼 무조건 악하다면 과연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몸을 입고 부활하셨겠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에 보시면 십자가 사건에 낙심했던 제자들이 엠마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던 도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신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식사하던 도중 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식사하는 도중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다시 한 번 더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밑에 있는 문장인데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서로를 너무도 잘 아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부활이란
서로 인격적으로 얽히는 법이 없는 불특정한 군중들 앞에서 일어나는 무슨 공연 같은 사건이 아니다. 부활은 본시 긴밀한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체험된다. 부활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중들 앞에서 갑자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랑하는 여인들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조용히 찾아가신, 그래서 일상의 평범한 교제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조반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머무던 공간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던 도중에 그렇게 일상 가운데 일어난 부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놀랍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던 사건처럼 육체도 부활하셨습니다. 달리편에서 이원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는 달리 악한 것이 아니라 영혼만큼이나 부활해야만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활하게 될 육체는 그 이전의 육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 이전과 비교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다 지니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차세대 신학자로 주목받는 폴라 고더 교수의 마침내 드러난 몸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을 좀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앞에 있는 글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즉시 알아보기 어려웠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흔도 여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겉모습은 비연속적이었던 것 같고 그분의 상처는 연속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물질적인 몸인 것이 분명했지만 벽을 통과해서 다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죽기 전의 몸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몸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모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힌트가 돼요.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할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연속성을 지니고 있든 불연속성을 지니고 있든 중요한 사실은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의 육체는 단순히 썩어져 없어지게 될, 그래서 경시해도 되거나 함부로 대해도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듯이 뭐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만큼이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금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듣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자신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성축교회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관해 정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이 쓴 자신의 저서 죽음과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저서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어합니다. 사실 제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을 좀 참고하고 저 스스로 묵상을 했어요. 제가 묵상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한번 잘 쫓아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증언입니까? 그는 이제 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지금은 천국에 있다. 그러니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한답시고 하는 흔한 무력한 말들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따르면 그분은 친구를 되살려 내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바로 직전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는 가벼운 수술을 받으시던 장인어른께서 아시다시피 의료사고에 가까운 문제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수술받고 며칠 안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분이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니까 전도사였잖아요. 처음으로 가불로 목사라고 처음 불러주셨던 분이 자긴 어른이었어요. 하목사 그러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장인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예고도 없이. 그래서 그 헤어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장례식장에 방문했던 한 목사님께서 장례비를 집례하시는데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 중에 가장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였고 가장 분노했던 설교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장인어른을 모두 다 소망했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소망은 하지만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의 영혼은 장인어른과 영원히 함께 하겠지만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제가 계속 소개해드렸던 루진 피터스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까요? 제 위에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제 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엮어 놓는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부활은 친구들 간의 유대를 형성해 준다. 부활이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는 곳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는 공동체,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독자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남자들, 여자들 혹은 아이들의 공동체다. 그럼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조반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부활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미래에 있을 소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몸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누린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죽어서 마주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부활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에 담긴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옆에 누가 있죠? 사랑하는 이들. 어떤 이들입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경비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헤어진 오라비와의 슬픔을 호소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당장의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셨던 예수님의 그 슬픔을,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보면서 감격했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으로 오늘 시간 부활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제게 가장 한 주간 도전이 됐던 말씀은 책은 알렉산더 슈메만의 책이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영상으로 좀 만들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지막 묵상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교리가 단지 교리일 뿐이라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자 다른 세상의 신비로 믿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다른 세상을 제시하는
다른 종교의 교리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쉽게 그것들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경험한 넘치는 기쁨,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느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미지의 다른 세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어 죽은 이들의 부활이 아닌 회개와 죄 용서, 새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들이 알고 있었던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세상을 온전하게 하시고 부활하시어 이 세상의 기쁨이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원하신 생명과의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과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는 곳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죽음조차 생명의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사랑과 빛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삶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이라는 확신을 우리의 것으로 품는다면 우리의 죽음은 참 생명이신 분과의 친교 활동이 됩니다.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 세상의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도리아 날의 빛이 성령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몸의 부활과 공동체 안에서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다들 우리 귀한 성님들의 헌신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주셨던 성님들과의 어떤 섬김과 사랑은 제가 잊지 못할 제 평생의 목회의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롭게 깨달았어요.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만 꿈꿔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깨닫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네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성주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의 부활이 있고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그들을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구나. 부활 이후에 뭐가 시작되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 성금요일날 예배 시간에 주은아 미안해 너 이야기를 해서 첫째 딸 주은이가 예배당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구나. 아빠라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 설교에 드디어 우리 아이가 은혜를 받네. 감사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랬는데요.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제게 전해주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는 손필룡 집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서, 그래서 주은이가 예배 시간 내내 집사님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려놓으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따뜻한 감정을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따뜻한 곳이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성도들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대화를 나누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주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멀리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교제 속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 앞으로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증인들입니다. 바로 성주교회, 우리 교회가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점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며 부활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편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이미 자신의 부활의 예표로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흘리는 그 헤어짐의 희한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 땅 위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셔서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땅에서의 제자들의 삶은 부활의 첫 출발이 되었고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마주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사랑을 위로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누려야 되는 삶의 첫 출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생명을 주길 원하고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부활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다. 실제로 그 몸의 부활에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에 변화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만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점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미 부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망하게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했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 자신의 몸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화롭게 변화되게 된 부활 후에 우리의 육체의 삶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과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부활 공동체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시는 감동대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이 마치 뜬 구름 잡듯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만 마냥 그냥 무의미하게 어쩌면 관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부활이 기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부활절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활은 어디로 간지 모른 채 그렇게 일상을 살아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에 담겨져 있는 이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부활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 기억하게 하시고 우선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가셨던 그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그 위로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위로하시며 내가 이미 우리의 신령 가운데 고백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소흥축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일상에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아버지 이미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요, 아버지 부활이 시작되어지는 첫 출발점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섬기며 서로를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증인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고 있음을 흘려 넘칠 수 있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누리는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을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아버지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며 사랑하며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시는 감동대로 나누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부활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뜬구름 잡은 것처럼 부활 주일이니까 나누는 말씀을 넘어 또한 내일 지나면 잊어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 가운데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낙심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조반을 먹이시며 그들을 품어주셨던 예수의 사랑이 이미 이 땅 위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또한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듯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일상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나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나사렛 죽음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처럼 충분히 눈물을 흘리며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